년들이 주관이 되어서 했지만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찬양과 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월요일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특별히 두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굉장히 아주 말씀들이 다 좋았지만 또 저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고민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조금은 많은 부담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싹 가셔지고 또 제 자신들을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선택을 해서 사 보시라고 하면 잘 안 사실 것 같아서 안 사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한 목사니까 또 책 값도 비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5,000원이에요. 책 제목은 Not a Fan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팬이냐 제자냐, 이런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만납교회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팬인가 제자인가의 제목으로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속으로 뭐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뭐 다 알면서 뭘 물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죠. 뭐 그럼 마귀 제자겠어요? 당연히 주님의 제자죠. 오늘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초기 사역을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나사렛 지역과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주무대로 사역을 하셨죠.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죠. 눈모자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딱 한 방이면 끝납니다. 손이 꼬부라졌다? 펴라. 그냥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진 손이 그냥 막 펴져 버리는 거예요. 안질병이 그냥 뭐 잡아 일으키면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맹인도 그냥 예수님 한 말씀에 그냥 보기를 원하느냐? 네, 봐라. 대단합니다. 정말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떴다 하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쌉니다. 팬들이 모여든 거죠. 열광적 팬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을 읽었죠. 35절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또 기적을 한 방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사실은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배경은 너무 피곤하셔서 저 들에 가서 베케이션 좀 소풍을 가려고 쉬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열성 팬들이 그 주님을 놓치질 않아요. 사방에서 주님을 보고자, 그 능력과 그 신비로운 예수님을 만나고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무려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5,000명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요 300명만 여기 모이시면, 전에 우리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무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꽉 찼는데 그거의 10배가 돼도 300명의 10배 몇 명이에요? 3,0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인원인데 그것도 또 장정 10만 14세 이상서부터 60세 이하 그 이상의 노인들, 여자, 어린아이는 또 제외된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곱하기 3, 그래서 한 2만 명으로 봅니다. 주님의 인기가요 하늘을 찔러요. 이날도 주님은 그렇게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그 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팬들이 얼마나 열성적인지 꼼짝도 안 하고요. 자리 이동도 안 하고 딱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 설교에 그냥 빠져들어요. 근데 이제 또 인간인지라 은혜만 받을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깨알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육신인지라 이상한 소리가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납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꼬르르륵, 꼬르르륵 이렇게 꼬르르륵.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배고픈 소리죠. 주님이 이제 알아차리시고 주님도 좀 너무했다 싶으셨던지 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얘들아, 자 집합. 야, 이 군중들이 좀 배가 고픈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제자들이 아니 그 주님이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 거듭니다. 주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빈들이고 이들을 먹이려면은 떡 한 개씩만 이렇게 주더라도 아마 주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00데나리온 이제 계산을 하면 오늘날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이 탁탁탁탁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딱 봤으면 아이고 이건 안 되네. 안 되지 이게 가능이나 해? 이 많은 인원에 여기는 또 빈들이고 돈 없고 가게는 저 밑에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그게 빌립 같은 믿음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이게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열어져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뭔가를 추진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가 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지 답사를 하는 거예요. 현지 답사.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발견해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원은 지금 뭐 수두룩한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법한 그런 떡덩어리 5개하고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조그만 거 2개. 이게 뭐 조족지혈이죠. 조족지혈. 3발의 피. 자, 그런데 군중들이 주님을 주목을 합니다. 우리 슈퍼스타 주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 딱 받아 드시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딱 하늘로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더니 이거를 떼어줘요. 얘들아 빨리 바구니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들판에 바구니가 어디 있겠어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큰 떡잎 같은 이런 것들을 바구니로 이렇게 전부 다 현장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쭉 놨는데 떼어도 이게 계속 나오네요. 이게 떼어도 그리고 전부 다 배불리 먹이고도 그 바구니에 12개가 남아요. 역시 참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아.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그 보람이 있지.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을 쫓겠어? 막 팬들이 더 막 그냥 열광합니다. 야, 역시 우리가 잘 따라 나왔지. 여기까지 잘 왔어. 이 빈들교회 우리가 정말 등록하기 잘했어. 최고, 우리 주님 최고. 막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흥분의 도가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녁 시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해산입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막 하루 종일 말씀 들었죠. 배도 불렀죠. 너무 주님과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스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작업을 하셔요. 제자들을 혼자 먼저 이렇게 다시 저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놓고 주님은 슬쩍 피하셔서 뭘 하시는지 아무튼 남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제자들 혼자 가다가 뭐 풍랑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또 거기 가셔서 이렇게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또 사건도 일어나죠. 근데 군중들은 그건 이제 모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군중들이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빨리 예수님 찾아라.
제자들이 어디 갔냐? 수소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22절을 보시면 우리 어저께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던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가신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 그 건너편으로 막 달려갑니다. 한 2만 명 중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그 군중들이 거기를 막 주님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빨리 주님을 추적해라. 어디 계시냐? 하여튼 팬들은요 극성입니다. 하여튼 뭐 어디 신문에 이렇게 공지도 안 됐는데 공연을 어디에서 하는지, 뭐 몇 개를 하는지, 뭐 다 1년치의 모든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요. 팬들은. 이 팬들도 굉장해요. 하여튼 빨리 주님을 찾아라. 그래서 또 건너편으로 또 뛰어가네.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막 노를 저어서 거기 도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 한 척만 있더라. 주님이 안 보여요. 야, 주님 여기 안 계시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뛰어서 노를 저어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벳사이다로 또 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그곳까지 왔더라 그랬어요. 자, 이 군중들, 이 팬들의 이 열성을 보세요. 자, 우선 각 집에서 이 먼 들판까지 나왔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야경을 했어요.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야경. 뭔 경? 야경. 들판에서 자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찾아라 없으니까 다시 뛰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선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거기 없으니까 또 다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야, 이런 열정. 야,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예. 무리가 거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또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러니 봐봐요. 여기 들판에 왔죠. 밤 새웠죠. 아침 안 먹었죠. 자, 저쪽으로 갔죠. 다시 왔죠. 다시 갔죠. 거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거리가 세상에. 체력 소모가 얼마예요? 해가 벌써 중천이 뜨고 벌써 점심때가 지났어요. 어제보다 더 시장해. 드디어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아니 주님 랍비요, 아니 여기 계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아니 좀 어디 가시면 좀 말씀 좀 하고 다니시지. 우리 여기 군중들 주님 만나러 온 거 모르세요? 좀 말씀 좀 하고 다니세요 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혼자만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내 피곤해가지고 내가 깜빡했어. 우리 제자들이 좀 그걸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자식들 말이야 좀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내가 교육 잘 시킬게. 아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좀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인원이 장차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2만 명이요. 2만 명 여러분. 거의 장전만 5천 명이요. 여기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헉헉헉 대면서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너희들 시장 있겠냐. 이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공짜 식권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은 한 말씀만 하면은 5병이 아니라 7병이요.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도 남고도 또 남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주님은 한마디로 무제한 뷔페. 근데 주님께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원했던 그러한 이 식단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가 없어요. 없어. 본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도 해결받고
고침도 받고 배도 채우고 뭔가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슈퍼스타, 그거를 좀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면박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선 돌아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온 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떡 줬기 때문에 왔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칭찬이에요, 면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썩을 양식을 찾아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는 지금 배고픈 너희가 원하는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나를 허겁지겁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군중에게 주시고 싶노라, 그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35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예. 메뉴판에 어디에도 본인들이 바라고 지금까지 찾았던 메뉴판이 없고 예수님 이름 하나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전에는 주님의 메뉴판에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별게 다 있었어요. 귀신 축출, 눈먼 자 뜨고, 안질병이 낫고, 귀머거리 열리고, 문둥병 고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쇼도 하셔요. 쇼도 물 위로 걸어가셔요. 막 그냥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우와, 세상에, 우와, 멋져. 볼거리, 먹거리, 귀걸이, 하여튼 뭐 듣기 좋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이번에는 메뉴판에 그런 것은 없고 내가 생명의 떡, 예수님의 이름 2자 기록되어 있네요. 이 사람들이 어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슈퍼스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막 그냥 들판을 들뛰고 날뛰고 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났는데 그 메뉴는 싹 지워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 너희들 나를 찾아온 게 떡 먹으러 왔지? 나 그거 없어. 내가 떡이야. 자, 이제 이 군중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메뉴판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뉴는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대답들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수많은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인들이 교회에 가면 이런 게 있더라, 사업 잘 된더라, 우리 자식들 잘 된대더라, 이런 데더라, 기적이 있대더라. 뭐 그런 거 메뉴판에 잔뜩 있잖아요. 거기 교육 잘 시킨대더라,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좋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싹 지워버렸어요. 딱 한 가지, 내가 생명의 떡.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주님을 계속 쫓을 거냐, 돌아갈 거냐.
성경은 이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 떡이야. 자신이 자꾸만 떡이라고 하니까 떡 줄 생각은 본인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떡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오고 계급장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뭐가 지금 회복되는 게 이런 떡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본인이 떡이래네. 본인이 알 수 없는 말씀을 자꾸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성경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자, 요한복음 6장 펼치셨죠? 오늘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펼쳐놓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군중들의 반응, 이 팬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수군수군 됩니다. 수군.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 돼요. 자, 설교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수군. 아이고, 지가 생명의 떡이래. 아니, 우리 이 교회는 이게 아닌데, 이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 빈들까지 나온 것은 이 주님 때문에 그동안에 또 보여주셨고 그거를 원했는데, 아니 생명의 떡이라고 막 수군 됩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를 듣고 저기에 앉아가지고 수군 되면 의식이 됩니다. 제가 내가 잘못 전한 거 있나? 그 의식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의식을 안 해요. 오히려 계속 굳세어라 금수나 갑니다.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냐? 그러면 주님이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만 안 두시고 계속 이어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거 다 죽었어.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살아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일관해요. 변함이 없어요. 저들이 그걸 요구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자, 아까까지는 이 군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 저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수군 됐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다퉈요. 자,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자기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이게 말이 돼? 다퉜다는 게 뭐예요? 싸웠다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고 싸워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저쪽에서 맞네 안 맞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은 불러다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설교를 제가 잘못했나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죠. 그럼 제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설교를 듣고 싸우는데 성도들이 싸우는데 계속 그 설교하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지금 수군되고 더군다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도 계속 나가.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 없어. 아예 한 걸음 더 나가버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는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아리송송 아주까리 이 도리동동.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계속 모르는 말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안 주고 계속 아리송한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그랬더니 세 번째 반응, 이야 설교 어렵네. 설교 어려워. 그렇게 반응을 해요. 60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합니다. 말씀 참 어렵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말씀 참 어려워.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군중이 5천 명이잖아, 5천 명. 저도 이제 이런 한복판에 사실은 있었죠. 성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정지하지 마시고, 저 우리 귀에 좀 듣기 좋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정죄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 우리 성도들 자꾸만 자극하지 말자. 좀 기왕이면 좀 위로하자. 그냥 말씀만 전하자. 적용시키지 말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전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정확하게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목회, 주님의 설교는 안 그러셔요. 이렇게 지금 서로 수군대고 심지어는 다투고 야 설교 어렵네 이러는데도 주님은 계속 그것을 이어가시더란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얘들아, 내 설교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 설교가 너에게 부담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1절 보세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하겠어? 아니 이것도 믿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텐데 그걸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는 끊임없이 육을 찾는구나. 병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금도 떡 주세요. 이러고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계속 주님은 군중의 요구에 어긋나가셔요. 군중들은 지금 이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우리가 지금 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상처를 입었고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제자냐 팬이냐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이 나와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따르면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저들은 자기들 자꾸만 자극하는 그런 것 좀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노골적으로 그냥 막 들이대놓고 면박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저 제대로 된 제자라면 내가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그 말씀 밑으로 딱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됐을 텐데 이들의 반응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66절입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뿔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군중들이 막 흩어지면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깨지게 생겼잖아요. 성도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막이야 떠나가요. 그러면 뭔 조치를 취해야죠, 목회자 입장에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조치를 취하셔야죠. 뭐 찾아가시든가 만나든가 식사를 하세요.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떠나가는 군중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요.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순환시킬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셔요.
저 같으면은 제자들을 빨리 좀 보내서 우리 사역자들 보내가지고 조금만 좀 기다려보라고, 바뀔 거라고, 이 조금 있으면 좀 기적도 펼치고 받지 않느냐고, 그동안에 당신을 원하는 그 구미에 맞게 그렇게 주님이 설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데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이 군중과 이 제자 베드로와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극명하게 팬인지 제자인지가 구별이 되는 갈림길이 올시다. 제자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팬은 메뉴판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관연한 딸이 있다고 합시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리따고 정말 잘 키운, 인품 좋고 성격 좋고 정말 착하고 그러한 딸, 좋은 사위를 맞이해야죠.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사위를 맞이할까요? 고민 끝에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사위감 얻음. 그래서 우리 딸 멋진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위가 되려면 키는 얼마, 학벌은 얼마, 가문, 취미, 연봉, 자격증, 그래서 딱 올려요. 지원하는 사람 큰 경품도 후사에게 씀. 만약에 이렇게 올렸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 딸의 행복, 미래를 책임질 사윗감이 달려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윗감을 얻고 싶으세요? 오히려 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신랑 후보감의 외적인 것을 볼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고 뒷조사를 할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뒷조사를 좀 저는 하고 싶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그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어요. 거짓말 탐지기. 신랑 후보들의 장문의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혜나 혜인이한테 그런 요구를 해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그놈들한테 결혼관에 대한 논문을 아빠한테 제출을 해라. 그냥 아무한테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어떤 딸인데 철저히 신원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그 집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제가 감시해서 어떻게 그 본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교회 왔을 때와 집에서의 생활할 때, 평소의 언어 생활, 작은 일에 욕설을 하는지, A, 18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면모거든요. 입에 발린 사탕 발림에 사랑 타령 가지고는 어린 마음 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재물 몇 개 가지고 달려드는 놈, 우리 딸 엄청 싫게 고생시킬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고르고 계셔요. 교회 나왔다고? 교회에서 봉사 좀 생활한다고요? 여러분, 팬으로서는 안 됩니다. 팬으로서는 안 되는, 팬들은요 우르르 좋을 때는 열광을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경기가 좀 마음에 안 들다 언제든지 돌아서 버립니다. 팬이에요, 팬.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 뭐 너무나도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예스!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섬뜩한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00% 자기들은 따놓은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죠. 선지자 노릇도 했죠. 뭐 이것저것 주님의 이름으로 못한 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시작. 그때에, 여기 그때가 어디예요? 주님, 우리 주님 모태 신앙이니까 제가요, 주님 이름 가지고 주가 아는 게 없어요, 주님. 그때예요. 그렇게 말할 그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아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예수 믿었고 11조 드렸고 주일 성서했고, 근데 왜 주님은 나를 문전박대하신단 말이냐? 이유는 팬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팬이 뭐냐? 팬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팬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그거는 똑같아, 비슷해, same. 뭐 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헷갈리질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출장 가거나, 지난번에도 목장 기도회 때 참여를 했는데 하루를 이제 묵게 돼서 이제 숙소에 갔더니 이제 이만한 이제 공용이잖아요. 이만한 바디 샴푸, 그 다음에 그냥 샴푸, 린스, 크기가 똑같아, 색깔도 비슷해. 근데 거기에다가 뭐만 다르냐? 그것도 영어로 샴푸, 바디 샴푸, 린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목욕할 때 이거 안경 쓰고 들어갑니까? 이제 이거 벗어놓고 가니까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한 날은 이렇게 여기 샴푸 그래가지고 뭐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또 샴푸가 있더라고. 보니까는 제가 바디 샴푸를 샴푸인 줄 알고 머리에다가 디라마게 해가지고 문대버렸어요. 이 설교하신 김병삼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날은 피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껄쭉껄쭉 해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선 이제 이 몸에다가 이 바디 크림을 갖다 쫙 바르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전거 같지 않고 끈끈하고 막 찝찝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딱 했더니 이 몸에서 막 거품이 막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바디 크림을 바른 게 아니고 바디 샴푸를 몸에다가 잔뜩 하루 종일 칠하고 당하는 거예요. 왜 헷갈렸을까요? 그분이 영어를 몰랐나요? 글을 몰랐나요? 못 배웠나요? 비슷해서 헷갈린 거예요. 비슷해서. 팬과 제자는 비슷해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돼. 자, 팬은요, 경기가 있으면은 몸에 페인트칠을 막 하고요.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막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수의 아예 등 번호표를 딱 붙이고 그 복장을 입고 심지어는 축구화까지 신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선수야, 선수. 그런데 선수 필드에 가서 뛰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게 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나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열심히 어둠의 영과 싸워서 잘 드리블을 하고 골을 넣고 승리의 기쁨을 올리라고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룩해서 옷 입기는 잘 하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합니다. 그게 팬이에요, 팬.
팬은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공을 잡으면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 신상에 대해서요 줄줄이 알아요. 줄줄이 꿰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마주 대해서 대화한 적은 없어요. 멀찌감치 이렇게 경기하는 것만 보는 거죠. 항상 멀찌감치. 그래서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열광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 팀이 졌어. 근데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또 졌어.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자꾸만 지네. 내가 또 그렇게 열광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네. 또 무슨 뭐 게임을 해가지고 뭐 어쩌대네. 실력도 점점 떨어지네. 그럼 미련 없이 바꿔버립니다. 미련 없이 경기장을 떠나요. 이게 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판 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팬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즐비합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리고 자기의 환경이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막 주님을 향해서 흔들어댑니다. 열광을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막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나듯이 몸을 돌리고 그 대상을 바꿔버려요.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을 하면서 게임을 즐깁니다. 그러나 경기장에 내려가서 뛰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뛰다가도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들것에 실려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또다시 구경만 합니다. 치료받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서 엎어진 경험이 있고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장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구경한 지가 지금 10년째, 20년째인 성도들이 즐비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팬이 올시다, 팬. 그러나 주님은 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서 주님의 사인,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보세요. 가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막 이 공중 돌기 해가지고 넘어져서 막 튕깁니다. 얼마나 아픈지 막 우리 같으면 진짜 병원에 빨리 실려가야 돼. 근데 카메라가 계속 비쳐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일어나더니 처음에는 쩔뚝쩔뚝 하더니 또 공이 오잖아요. 그냥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 오늘 성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았다는 상처. 상처가 뭐예요? 필드에서 뛰다가 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느냐? 개중에는요, 설교를 듣기도 전에 본문만 읽어도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내다볼 만큼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는데 정작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팬들은요, 오로지 관심은 경기에 있는 거예요. 경기. 잘하면 박수 쳐주고 안 하면은 야유를 부어요. 저 어떤 동기 목사님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야구 구경을 갔대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홈런 왕, 이름만 대도 하여튼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홈런 왕입니다. 사할. 이 야구는 이제 할로, 확률로 따져요. 그러니까 10개에 10번 이렇게 타자석에 나갔으면 사할이라는 것은 4번을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4번 출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 번의 설교를 해서 4번만 잘해도 이 사람들 연봉이 수십억입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4알이면은요 4번 타자고요. 뭐 이 사람 인기 끝내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삼진 아웃 당하고요. 대부분 전부 다 헛소인 줄 알고 그 4알도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제 그 4번 타자의 그 홈런 왕이 헛스윙으로 그날은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게이트 가지고 헛스윙, 삼진 아웃, 헛스윙, 삼진 아웃. 그냥 거의 한 8회 말 정도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 이렇게 자기도 여기 앉아 있고 여기도 그 바로 뒤에 앉아 있고 이제 헛스윙을 하고서 이렇게 뚫레 모자 뒤져서 이러고 오는데 아주 이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 날 수는 없고, 야, 시끼야, 그것도 야구라고 하냐, 야, 아주 그 쌍욕을 하면서 그 빤히 이렇게 바로 밑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빤히 보이면서 그렇게 아주 쌍욕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 등번호는 그 사람 등번호를 달고 있어요. 여기. 그게 팬이에요. 그게 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라크롬으로 들어가더래요. 우리 주님이 팬들에게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별로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은 변동이 없으셔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팬들처럼 예수를 믿을 건가? 주님의 제자로 남을 건가? 제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대신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드에서 뛰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팬의 자리에서